이루리.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서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면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같이 봅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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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김일두 집사님, 텐트는 좀 세워놓으니까 오늘 다 컸습니까? 저녁에 걷어요. 아니, 지원자가 있으면 텐트 렌트를 좀 해주세요. 어제 우리 은윤의 또 예인이네 태윤이네 세 집이 야외 카페에 텐트를 치고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 근데 어제 밤 12시 되들까지 잠을 애들이 다 안 잤어요. 근데 우리 은유만 새벽 기도를 나와요. 참 이름이 좋아야 돼요. 김은유, 김은송. 자, 우리 은유는 이제 아동부에서 이렇게 뭐 역할극을 하는데 목사님 역할을 맡았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컵에다 물을 떠가지고 너 물 왜?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설교하기 전에 물을 마셔요. 그랬대요. 아주. 오늘 또 은유는 엄마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깨워서 저 뒤에 엄마가 있고. 감사해요. 우리 벌써 내일이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가 다 이렇게 어렵지만 정리가 되고 또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23장의 제목을 원망과 소망 사이에서, 제목이 상당히 시적이지 않으세요? 원망과 소망 사이에서. 원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 원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쉼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원망하는데 소망을 찾고 소망 가운데 또 원망이 생기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는 여정이 그러하지 않을까. 욥의 세 친구들은 너무나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고 악인들은 벌을 받는다 그랬는데, 욥이 깊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보자도 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깊이가 굉장해졌습니다. 사람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생의 깊이가 단순하고 삶이 단조로우면 그냥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이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요, 참 지금은 내 인생에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이 보약이 되기도 하고, 지금 정말 유익한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욥은 원망과 소망 사이에서 그 첫째로 5절에 보니까 말씀을 알아 깨닫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 부가 의문문, 이 말은 말씀을 알고 깨닫기가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하나님이 아무리 욥이 기도해도 욥의 기도에 대한 노 코멘트,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대해서 무슨 해결책이, 무슨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 반항,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 무거운 재앙 때문에 내가 원망이 마음에, 그리고 반항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고 깊어진다. 그러면서 그는 욥은 이렇게 탄식해요. 여기 3절에 내가 어찌하면, 또 4절에도 어찌하면, 이 감탄사는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쩌란 말이에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근데 이 말이 어찌하면,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가 없어서 나아갈 수 없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하나님, 이 현실을 어찌하라고요? 또 4절도 그 앞에서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이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6절에 보십시오.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도 욥은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 기가 막히죠. 우리 같으면 다시는 하나님 안 봐요,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끊임없이 원망하면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이게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한 번 안 한다고 하면 안 해, 한 번 안 본다고 그러면 안 봐.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을 나름대로 별로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나면
내가 한 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돌아서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이게 인생인데.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기 우리 최 집사님이나 기장로님 사업하는데, 임영민 집사님, 내가 사업하는 분들은 존경해요. 다른 것 다 차지하고서라도 거래처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갑질을 해도 그 오다 따고 그 사업 계속 거래 유지하기 위해서 자존심 땅에 다 내려놔. 안 그런가요?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나요, 사업?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집에서 나올 때 집에다가 간이고 쓸개고 다 두고 나온다고. 인생은 그런 겁니다. 얼마든지 다시 바뀌고 생각을 접고 다시 환한 미소로, 가슴으로는 피멍이 들어도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마음속에는 하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주 마음에 드는 것처럼 우리가 처신을 해야 할 때가 몇 번입니까?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요. 근데 인생은 그래야 성숙해져요.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는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 왜요? 하나님 말고는 욥의 이 고난을, 욥의 이 형편을, 욥의 이 질병을 치료해주고 해결해주고 인도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도 이 욥의 상황, 이 욥의 형편에서부터도 이제 우리도 시작이 됩니다. 참 죄송한 얘기지만 기분 나쁘다고 얼굴 붉어지고 예배 안 나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옮기고 하는 분들은 죄송해요. 아직 믿음이 어려. 믿음이 어리는 거야. 부부간에도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안 보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생의 깊이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나서는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나의 경험과 지식도 내려놓고. 왜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이음정 권사님, 이틀에 한 번씩 투석하면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투석 안 하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투석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는 게 또한 감사하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원망과 소망 사이에서 욥은 두 번째로 7절에 보십시오. 정직한 자가, 거기서는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뭐예요? 변론함으로 벗어나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이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소망을 욥은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꼭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랬어요. 8절 이렇게 7절에 있는 거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변론함으로 벗어날 것이다. 그런데 8절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소원을 아뢰어서 내 여러 가지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앞에도 뒤에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연단할 때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은, 비결은 침묵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란 소설을 우리가 읽어본 분들은 다 공감하잖아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선교하러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갯벌에다가 묶어놓고 밀물이 점점 차오르면 발, 무릎, 허리, 어깨, 가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갈 때 해변가에서 숨어서 바라보고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가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점점 밀려오는 그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하십니까? 침묵.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답, 나는 저 물에 수장되는 저들과 함께 있노라. 우리는요, 우리의 고난의 현실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질병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항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욥처럼 더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침묵의 훈련, 침묵의 연단,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금같이, 이 단련이란 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천일을 훈련하는 것이 단이라면 일만일을 훈련하는 것이 연이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부지런히 쉼 없이 오늘 우리에게 이 단련을 적용해 보면, 어제 새벽제단 쌓고 오늘 쌓고 작년에 쌓고 올해 쌓고 내년에 쌓고 달라진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단련이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은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데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그 자리에 꾸준히. 이 계절이면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 김은유, 나무는 나뭇잎이 떨어지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뿌리를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은 혼자 알았어요? 왜 옆에를 자꾸 쳐다봐? 겨울에 나무는 잎이 떨어지면 땅속은 얼지 않거든요. 뿌리가 활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면 다시 잎이 움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힘을 겨울에 뿌리를 활착함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사실은 믿음의 뿌리를 더 활착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고난의 길을, 나의 눈물의 골짜기를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요, 그 단련을 보십시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것이 단련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변함없이 하루하루 묵묵히. 그래서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10분의 1 노력할까?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하잖아요, 목사. 근데 하루에 성경 보는 시간이 많은지 뭘 먹는 시간이 많은지 내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양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질은 양에서 나오니까요. 우리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도, 일할 때에도, 뭔가를 계획할 때에도 하나님께 자꾸 묻고 구하고 살아가는. 어제 저녁에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물었어요.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은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일일이 묻고.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욥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도 이루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단련하신다. 지금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 겨우 내내 뿌리를 활착하는 나무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더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는 과정인 줄을 꼭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그래도 감사 기도회를 계획하시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은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원망과 소망 사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가, 소망을 품고 살다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응답 없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변론으로 이제 우리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으로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기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도 뒤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진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간 특별히 정하고 감사를 위하여 그래도 감사 기도회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주셔서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감사하지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도, 형편이 어려울 때도 우리의 감사는 변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